필리핀 가보신 분들도 알겠고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이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물론 이제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맨발로 와가지고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꽃 이렇게 한 송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보면 굉장히 처량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사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애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역을 또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열악한 곳이에요. 그 열악한 곳에 차를 딱 세워 놓는데 선교사님이 차를 문 잠그고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딱 하고선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차 이렇게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파킹을 해 놓는데 차에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차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차를 다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뭐 그 뭐지 이제 꽃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 하면은 팔아주지 마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딱 해주면은 숨어있던 아이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 다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다 이제 차를 이제 딱 대놓고 이제 좀 차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오래 있다가 이제 차로 오면 차에 있는 물건들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놔둔 거 있잖아요. 지갑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컴퓨터 뭐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싹 가져가 버린대요. 심지어는 이제 차를 밖에다가 파킹을 해놓고선 이제 잠가 놓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거리에다가 이 차가 스쳐지면은 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불빛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그 차의 바퀴서부터 이 핸들서부터 다 없어져 버린대요.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에 딱 있는데 그 총 들고 다니는 경호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쫙 깔려져 있어요. 야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이 필리핀을 잡고 있는 천주교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게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자란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별로 없어요. 일상적인 행동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를 배우냐면은 도둑질을 배우고요. 당연한 걸로. 그래 또한 당연하게 다른 사람 물건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재앙이죠, 한마디로. 왜냐면 아이들이 자라고 난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기 아랍의 이제 그 뭐죠? IS. 이제 완전히 모슬렘에서 극 우파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테러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요.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여줘요. 총으로 쏴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좀 자라면 그 아이들에게 총을 줍니다. 그래서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도록 해요. 그것도 자기 엄마가 사상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게 재앙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마약을 이렇게 같이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하와이를 저번에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밤 10시 딱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밖에. 우리는 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불을 꺼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숙소에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에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요. 이제 숙소에서 이제 사람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약하는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보고 자란 게 그건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자란 거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재앙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은 재앙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숨은 재앙입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진짜 살릴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진짜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튀르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튀르기에 호화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아주 세련되게 지어놨나 봐요. 거기에 이제 가나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했나 봐요. 근데 아무리 호화롭게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어도 거기에 지진이 한번 싹 물고 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파트가 잘 지어졌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진이 나버리니까요, 싹 매몰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견고하게 짓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물이 범람하는 곳에다가 그 집을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침수가 돼가지고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줘도 아무리 이 아이를 키우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다 해도 결국에는 그 지역과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 재앙을 꺾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다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서론에 나오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또 예전에도 살았던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이전에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못 보면 자녀를 못 살립니다. 그런 세 가지 시대가, 첫 번째가 뭐죠?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무엇이냐면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작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요.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에 하나님 없는 열심과 노력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근데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자세히 보면 어떤 시대냐? 13, 16, 19장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 현장은요, 그 모든 학교나 아니면 학업이나 직업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이 흑암과 어둠이 덮여버려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을요. 이거 못 보면 렘넌트 못 살립니다.
후대 못 살려요. 우리 가문에 파고들어 있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상과 흑암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지금 학업과 공부,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문화, 그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승리하는 거, 이거 말하기 전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열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속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자꾸 뭐가 되어지면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양극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되는 것이죠.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세 자녀가 있거든요. 세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봐요. 자기 중심으로 누나를 보고 자기 중심으로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양극화 시대잖아요. 내게 맞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 들어보면요, 다 민주당이 맞아요. 그래 또한 뭐죠?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요, 국민의힘 얘기가 다 맞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유튜브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유튜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거든요.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중심, 내 기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딱 자리 잡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안 맞으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뭐가 되어지죠?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물론 지진하고 이런 것도 재앙이겠지만 진짜 재앙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뭐죠?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에 소속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사단에 인도받는 거예요. 흑암에 인도받는 겁니다. 흑암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흑암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자꾸 눌리겠죠. 계속 이 눌림 속에서요, 힘들어지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차처럼 계속 눌리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떡하냐면은 좀 더 이게 계속 눌리다 보면 마가복음 5장처럼 완전히 이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러다가 이제 불치병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이 배경이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흑암 배경이에요. 이 속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다 걸려있고 여기서 살아갑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살아가니까요. 결국엔 이걸 보고 자라는 후대들 또 그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숨은 재앙. 우상 문화를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우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3, 4대까지 어떻게 되어지면은 망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왜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진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몸부림쳐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라니까요. 왜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은. 사단에게 속은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예를 든다면 커다란 나무가 500년, 1000년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나무 속에 있는 그 기운이 어마어마하겠다. 이 기운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나무를요, 신처럼 모시는 겁니다. 지나가다가요, 돌을 이렇게 보니까요, 돌이요, 다른 돌하고 달라요. 뭔가 돌이요, 빛이 나고요, 돌이요, 뭔가 영험한 기운이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운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이걸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몸부림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딱 그림을 집에다 딱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고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나도 저런 사람 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자기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응답을 위해서. 이게 우상을 만든 시작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아니면 아이돌, 가수,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죠. 그거를요, 가지고 통해서 자기를 계속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달려가죠.
요게 계속 시작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되면 요게요 발전을 해가지고요 우상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애국, 그 다음에 블레셋, 세 번째는 바벨론. 요걸로 인해서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 계속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무엇이 되어지면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애굽이라는, 블레셋이라는, 바벨론의 국가가 또 만들어지죠.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냐? 계속 이걸 통해서요 우상 신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는데 그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게 만들어진 것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요. 요걸 통해서요 무엇이 되어지면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단체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마크에서 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우상으로요 완전히 잡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가지고요 곳곳에 이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성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신전을요 기념비적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들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절이 있어요. 그 절 안에는 뭐가 있죠? 예? 예? 불상들이 있어요. 그 불상 보러 가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면요 무슨 상이 있죠? 예? 팔공산인가요? 예, 그 팔공산에 뭘 보러 가죠? 불상? 예? 누워있는 와상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러 가요. 사람들 엄청나게 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악산에 가봤는데 설악산에 올라갈 때요 가보셨죠? 예? 설악산 올라갈 때 돈 내야 돼요. 그게 무슨 돈인지 아세요? 거기 절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절 지나가는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통행료를. 근데 그 절에 딱 가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또 있어요. 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당연한 것처럼 거기에 뭐를 하냐면 돈도 넣고 거기에서 소원도 빌고 거기에 가가지고요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요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상이라고 그러네? 신사가 있잖아요. 곳곳에. 저도 가봤거든요. 곳곳에 신사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신사들을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거기에서요 뭐를 하냐면은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을요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냅니다. 동남아에 가보면요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요 금빛으로 만들었습니다. 탑빛이요.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여요. 유럽에 가보면 뭐가 있죠?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당인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상들이 가득해요. 거기에 뱀 형상도 있고요. 마귀 형상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요. 거기 가서 돈 내고요. 거기 가지고 섬긴다니까요.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종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관광객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죠? 그 속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통영이잖아요. 통영에 가보면요, 예? 해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다에 이런 풍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달래주는 위해서 구슬을 합니다. 근데 그 구슬할 때는요, 무당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구슬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다 몰려요. 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몰립니다. 그것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흑암이죠, 완전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당연한 듯이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전들이 계속 활성화되니까 정치인들도 모이고, 그래 또한 많은 관광객들도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절마다 계속 모이니까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산업이 형성되잖아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계속 생겨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하죠? 예?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를 하냐면은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춰요.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맞춥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섰겠죠. 그러면 그 여종의 주인은 어떻게 했죠? 그걸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죠. 그러면 그 여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그 주변에는 뭐가 일어나겠죠? 상권이 일어나겠죠. 음식점도 생기겠고, 기다리니까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부족도 만들겠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지겠잖아요.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할까요? 기뻐할까요? 환영할까요? 바울을 매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자기네 직업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오느냐? 정치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요,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흑암에 완전히요 가려져 가지고 딱 사로잡.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자녀가요 진짜로 예배 잘 드리고요 응답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흑암은요 보이지 않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을요 숨은 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흑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신하고 접하는 접신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 우상들, 그 신들을 너가 정말로 1대1로 대면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뭐라 하면 접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엘리트들이요 다 빠져들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다 빠져들어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문화를 제거하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보세요. 이제 AI라는 요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이요. 뭔지 아세요? 예?
예?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요, 아이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궁금한 거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문제 빠진 거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어떤 것까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잘 알아요. 뭐라 그러면 그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앞에서요. 챗 GPT인가요? 예? 이제 용어가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카레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를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요 레시피들이 가장, 그러니까 최고로 잘 만들어진 레시피를요 쫙 글로 나옵니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자기의 이제 뭐 혈액형이나 뭐 이런 거 기록해 가지고 나에게 맞는 가장 이상적인 이성을 나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 줘. 그러면 탁 나와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하지? 그러면요 답변이 쫙 나와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겠어요? 여기에 다 물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요. 문제의 답이 있고, 예? 그리고 자기의 방향이 있고,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그 프로그램이나 모든 스케줄들을 다 짜주고 다 인도해 주는데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지금이요 보이지 않는 이 숨은 우상과 재앙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달린다 이런 걸 이전에 이런 것에 완전히 다 사로잡혀 버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흑암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숨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내 자녀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4시 사단과 흑암이 우리 랩런트 후대들을 속이는데 24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진짜. 그래서 어떤 제가 권사님들에게 몇 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렇게 1대1로든지 좀 이야기를 계속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남편이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예배 가는 것을 막 막으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집에 가시면 뭐 하세요? 주로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집에 가면은 24시간 기도하시죠. 진짜로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이요 흑암은요 장난 아닙니다. 9. 요걸 또 이제 이렇게도 좀 잠깐 나눌게요.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뭐죠? 하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거를 나에게 주시고. 3.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자녀 속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 3.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능력과 응답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3. 그로 인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나오냐?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금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거를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때 진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로잡고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또한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재앙을 막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모든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